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532장 찬양드립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가 5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3쪽에 있습니다. 아가 5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8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아멘. 오늘 또 4월의 마지막 주일을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은혜가 또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차고 넘치고 또 그것을 받아 누리는 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에게 참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항상 변함없이 늘 이런 표현들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렇게 뭔가 좀 변함없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가는 모습들이 이 사람에게는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참 어려운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 편에서는 늘 한결같고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지만 그 사랑과 은혜를 이제 누리고 받는 우리들은 뭔가 항상 그런 변함없는 그리고 항상 한결같은 사랑을 이 주님 앞에서 드러내거나 표현하는데 늘 한계가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지금 술람미라는 여인과 또 솔로몬 왕의 관계에서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함께 좀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사랑스러운 관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큰 위기가 닥쳐온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도 보면 결국엔 이 술람미 여인 편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정말 한결같이 변함없이 이런 단어들을 쓸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이 신랑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2절 중반쯤에 가보니까 신랑이 어떤 일인지 이 밖에서 신부에게 문을 열어달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어떤 이유에서 신랑이 밖에 나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머리털에 밤 이슬이 내렸다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밤 늦은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돌아와서 문 좀 열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그리고 나의 완전한 자야 이렇게 불러가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이 단어들을 보면 이 신랑이 이 신부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사랑하니까 신랑의 눈에는 이 신부가 완벽해 보이는 그런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자야 이렇게 나와 부르면서 이제 노크를 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문을 열어주시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찌된 일인지 이 신부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내가 어찌 다시 더럽히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옷을 입었다, 발을 씻었다, 이거는 어떤 것을 지금 연상케 하는 단어들입니까? 잠자리에 들 준비가 끝났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잠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발을 씻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흙먼지 먼지 발에 묻힐 일이 없는 거죠. 내가 이제 잠잘 준비가 다 됐는데 왜 자꾸 귀찮게 문 두드리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앞에서 있는 말씀들을 좀 보면 뭐 사랑해서 병이 생기고 막 이런 표현들도 있고 그런데 오늘 이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신부 편에서 뭔가 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다. 이 표현 때문에 해석이 되게 분분한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신부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고 있는데 마음은 깨어 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실은 이게 어떤 상태냐면 비몽사몽인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지금 이 신부의 지금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단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미 신랑으로부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마음이 조금 식어버린 것이죠.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신랑은 지금 밤이슬을 맞고 문을 두드리면서 이제 집에 와서 좀 쉬어야 하는데 내가 지금 잠옷으로 갈아입고 또 발도 다 씻었으니 내가 지금 문 열어줄 수 있느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귀찮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 왕과 술람 여인의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모습은 결국 누구의 모습이냐?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죠.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계속 노크하시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좀 쉬고 싶습니다.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주님의 그 초청에 거부하거나 얼마나 태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에는 늘 못 미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지금 술람 여인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이 밤이슬을 맞으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나 지금 자야 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조금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문을 안 열어주니까 이 신랑이 어떤 일을 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이게 어떤 지금 상황인가요? 문을 안 열어주니까 문을 어떻게든 열어보려고 지금 신랑이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문에 신랑의 흔적도 남죠. 5절에 보니까 모략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신랑이 남긴 흔적입니다. 나중에 신부가 문을 열어보니까 자기 손에 그 향기가 묻어 있었다 이제 하는 이야기죠. 이 구절을 보면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마음이 아픈 것을 떠나서 좀 눈물이 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좀 우리의 현실에 좀 비춰보면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이 신랑이 얼마나 이 신부를 사랑합니까? 야, 나의 완전한 자야, 나의 사랑아, 이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나 귀찮아요. 이런 핑계 대고 게다가 신랑이 지금 문을 열고자 하는 애쓰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지 이제 신부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움직여졌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바꿨으니 이제 문을 열어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6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이제 정신 차려보니까 후회가 막심한 거죠. 문을 열어보는데 신랑이 없습니다. 이미 이제 그렇게 애타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니 신랑이 다른 곳으로 떠난 것이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이 신부가 안타까운 마음에 신랑을 찾아 나섭니다. 밤늦은 시간이었는지 7절 말씀에 보니까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성 안을 순찰하는 사람들이 뭐 한 여자가 막 밤에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뭐 실성한 여자인지 아니면 성을 정탐하러 온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를 가한 것이죠.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겉옷도 가져갔다. 이게 지금 이제 순찰하는 사람들이 이 신부에게 해를 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신랑 찾고 다닌다. 나 병이 났다고 좀 신랑 만나면 내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꼭 전해달라. 이런 표현이 오늘 본문에 이제 마무리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데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의 모습이 너무 많이 그려져서 안타깝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도 흘리게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인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롭다, 이게 오늘 나의 완전한 자야, 이렇게 부르는 주님의 음성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 신랑의 음성과 다르지 않은 거죠. 그렇게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핑계대고 도망치고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과는 너무 다르게 주님 앞에 설 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기회가 있는데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리고 더 큰 은혜 안에서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오늘 이 신부처럼 그 기회를 박차버리고
오히려 더 궁핍하고 더 마음이 상하고 더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오늘 신부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문제가 누구에 있습니까? 누구 편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은 한결같거든요. 우리가 인자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인자라는 단어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번역하면 한결같은 사랑, 후회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 방식이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랑에 늘 너무나 거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혹시 오늘 이 술람 여인 같은 이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가, 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도 좀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그 부르심에 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자는 것 같은데 마음은 깨어있어, 이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모순적인 상태의 그런 모습이 아니고, 주님이 문 두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그 음성에 반응하고 또 그 은혜 안에 함께 머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결단들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과 같은 한결같은 사랑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그런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런 하루의 삶과 또 이 한 주간에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술람 여인 같은 안타까운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니 아쉽고 죄송하고 슬픈 마음이 듭니다.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초대와 사랑 앞에 물러서고 있지 않은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또 우리는 얼마나 실수하고 넘어지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깨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초대 앞에 반응하면서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